한 양떼 목장이 있었습니다. 한 양떼 목장에 양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대고 있었습니다. 이 양들의 마음은 걱정 반, 또 기대 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목자가 올 텐데 도대체 어떤 목자가 올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목자가 왔습니다. 그 목자를 보는데요. 새끼 양이 그 품에 푹 안겨 있었습니다. 이전의 목자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양들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목자를 바라봤습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목자의 말, 이 말을 들었던 양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다행이다 했을 것입니다. 적잖이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 사꾼 목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꾼 목자들은 오직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들을 돌볼 때도 내가 저 양들을 가지고 무슨 이익을 얻을까 이 생각만 했었던 사람들이죠. 양들을 돌볼 때 그랬고요. 또한 도둑질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양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이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달랐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목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목장에 왔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고 양들을 위해 왔습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목장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구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목자이셨던 예수님의 관심은요, 울타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를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관심은 목장 부지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더 크게 하거나 목장을 멋있게 만들거나 그러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생명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정말로 생명을 주셨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덕분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하셨던 일,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바로 교회가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어떤 화려한 건물을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낳고 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는데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위해서는 울타리도 있어야 되고 또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풍성히 하는 데에 향후 10년의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3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100명에게 세례를 베풀겠다, 이런 목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주위엔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례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죠. 아직도 생명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향후 10년 동안 100명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런 생명의 역사가 한밭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또 2번째 비전은 5명의 목회자 후보생을 양육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점점 자라난다는 데 있는 거죠. 또 생명의 특징은 재생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닮은 생명을 또다시 만들려는 본능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자라나서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것이다 표현하셨습니다. 나만 복음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가 또다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가장 많이 낳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5명을 우리 가운데서 양육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믿음이 훌륭한 자녀, 그리고 또 지성이 훌륭한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마치 개인 과외하듯이 그 학생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양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학대학원에 보내서 많은 생명을 낳는 목사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비전은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3분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그 3명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이든 동남아시아든 또 남미든 간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한박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마치 119 구급대원 같은 영혼을 살릴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 153이
이 생명이 담긴 비전을 향해 우리 한박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